반갑습니다. 인쇄물 보시면 그 지난 주간에 했던 말씀 중에 복습 구절 있죠? 시편 144편 15절 말씀. 참으로 자기의 신이 주이신 그 백성, 자기가 섬기는 신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주인 되시는 주, 그 주이신 그 백성, 바로 여러분과 저를 말하네요. 그 백성은 행복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과 저는 분명 행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시편 146편 5절, 소망이 모든 희망의 기대의 근간, 바탕이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께 있는 자는 행복하도다. 모든 소망을 우리가 섬기는 주 하나님께 두고 사십니까? 그러시면 여러분은 성경대로 행복합니다. 잠언 16장 20절,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라 할지라도 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자, 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사는 자, 그걸 신뢰하는 자 그럽니다. 누구라 할지라도 그는 행복하도다. 만약 내게서 행복감이 안 느껴지면 주에 대한 나의 신뢰도가 떨어지는구나 라고 반성하면 됩니다. 잠언 29장 18절, 비전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느니라.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두 가지였죠. 헛것 보이는 것도 비전이고요, 환영, 그림을 곁들여서 주시는 말씀도 비전이었습니다. 여기서는 그림을 곁들여서 주시는 말씀이죠. 비전이란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해요. 하지만 그랬으니까 앞쪽과 뒤쪽은 대조적이잖아요. 법을 지키는 자, 말은 비전이 있는 데서 사는 자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 그 자는 행복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무조건 행복을 누리는 건 아니죠. 지키고 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역시 행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꾸 그 몸과 마음이 안 편하다 보니까 맨 이렇게 행복, 복 이것만 추구하는 설교가 된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목적, 인생 목적을 뭐라고 합니까? 계시록 4장 11장 보시면 우리 삶의 목적, 우리 존재의 목적이 나와요.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존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목적대로 살 때 주어지는 결과물이 피스, 평안일 것이고, 그 피스의 누림이 곧 복이고 행복일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 보시면, 오 주님이시여, 당신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당신께 없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섬기는 신인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이시다 이 말이죠. 그것들이, 그 창조된 창조물들이 당신의 기쁨을 위해, 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한다고 해요. 그리고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존재 목적이 나오죠? 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디도서 2장 13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 보기 전에
아까 우리가 복습구절에서 봤던 시편 146편 5절에 소망이란 말 나왔습니까? 그 소망이 영어로 hope입니다. 이건 인격체를 말하는 것도 hope가 있고 그냥 개념 자체로서 hope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기 막 자식들 기대되는 자식 소개하면서 우리 호프요 그러죠? 기대주라고 뭐 그런 호프도 있고 그냥 소망, 기대, 희망을 말하는 개념적인 호프도 있어요. 아까 말할 때는 개념적인 그런 소망, 기대, 호프고 지금 디도서 2장 13절에 나오는 호프, 소망은 예수님의 호칭입니다. 아시겠죠? 디도서 2장 13절 보시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예수님의 호칭이 뭐냐? 우리의 호프시오, 소망이시오, 그리고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구원자이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이시오. 그 13절만 봐도 예수님의 호칭이 4가지나 나왔죠? 호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신 누구를? 예수님을 기다리노라 그랬습니다. 보이시죠? 그 일부 번역본에 뭐 소망과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할 때 소망이 나타난 걸 기다린다나 예수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똑같은 말이에요. 번역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분께서는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느니라. 2000년 전에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일어났습니다. 죽음과 부활이죠. 근데 그 이유, 그 목적이 뭐예요? 왜 그러셨어요? 거기 뒤에 나오죠? 이것은 그분이 모든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시어 우리의 모든 죄들을, 그 죄들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죄들을 씻어서 깨끗하게 해 주셔가지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선한 일들에 열심인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특별하고 독특한 그런 백성이 되라고 자신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게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왕국은 시스템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속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백성입니다. 크리스천은 그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자신을 주셨구나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거기에 너희가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우리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함 받은 세대, chosen, 하나님이 뽑았어. 여러분과 저는 뽑혔어. 선택받았어. 그리고 왕가의 제사장. 옛날처럼 어디 그 성전에 제사장이 필요치 않아. 앞에 설교하는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요. 각자가 다 뭐요? 하나님과 직통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그리고 거룩한 민족이에요. 거룩하다 그 말은 섞이지 않게 따로 떼어낸 거, 구별한 거예요. 그런 민족이고
그래서 특별한 백성이니라 그랬어. 여러분과 저를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가 나와.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자기의 놀라운 빛으로 불러내신, 너희를 불러냈다. 부른 게 콜한 거예요, 콜. 밖으로 나오게 한 게 아웃이요. 콜아웃 된 사람들이 교회예요, 원래. 불러내신 그분께 대한 무엇들을? 찬양들을 너희가 내어 보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왜 구원해 주셨다고요? 이 세상 숨 끊어지기 전까지 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들을 행동으로 보이라. 착하게 살라고. 이 말씀대로, 이 목적대로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어쩌다 행복하다. 결국은 누가 행복하다고요? 행복한 사람의 정의가 세상의 기준이나 자기 생각하고 성경이 말하는 게 많이 달라서 당황하는 분이 없기를 바라요. 우리는 나름대로 행복의 기준을 정하고 행복한 사람이란 건 이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오늘 이 시간 또 지난 주간의 말씀을 본 삼아서 성경에 맞춰서 행복한 것, 행복한 사람이 어떤 것인지 바르게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 아닌 걸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성경에서요, 아이러니하게도 재밌게도 우리하고는 기준이 확 다르게 느껴지는 행복 기준이 하나 나와요. 성경에. 그 성경에서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최초로 고백한 사람이 누군가요? 하나님이 주신 피스, 평안, 평강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최초로 고백한 사람이 야곱의 처 레아예요. 레아. 여기 창세기 30장에 나오죠? 그런데 레아의 행복 기준을 보면 요즘 우리가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그런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쩔 때 행복하다겠냐? 이 레아란 여자가 아셀이란 아들을 낳았을 때 외쳤던 말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셀은 자기가 직접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자기 여종 실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서 나는 행복하다고 외친 거예요. 어느 기준이 뭐하죠? 그 아셀은 야곱의 8째 아들이거든요. 여종 실바한테서 낳은 아들 중에서도 2번째 아들이었고요. 근데 이러면서도 이 레아가 자신이 행복하다고 외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동생 라헬보다 자식을 더 많이 가져서 그래. 그래서 자식을 더 많이 가져서 자기 남편 야곱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인해서 행복하다고 외쳤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보면은 이번에 낳은 자식이 아셀로 말미암아서 남편이 자신을 더 사랑해 주기를 기대했을 뿐인 거예요. 요즘 그 젊은 사람들 말로 하면 소확행이에요. 소소한 데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30장 3절 보실래요? 그리고 레아가 말했더라. 딸들이, 주변 여자들이 그 말이요. 딸들이 나를 복받았다 할 것이므로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그리고 그녀는 그의 이름을 뭐라 불렀더라? 아셀이라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도 어쩌는데 행복을 외치는데 여러분과 저는 이런 기준에 비하면
행복에 겨운 사람들이다. 누구나 갖기를 원하는 거, 누구나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주제가 바로 평안을 누리는 것, 곧 행복인 거예요. 나는 과연 지금 행복한가? 평안한가? 이런 고민 한두 번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이 순간 여러분 평안을 누리고 사세요? 행복하십니까? 성경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평안을 누리고 사는 사람, 즉 행복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를 몇 구절 통해서 좀 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열왕기상 10장 8절 가보기 전에 거기 제가 별표에다가 영어 단어 3개를 적어놨죠. 하나는 knowledge 그래요. 보통 지식 그러죠. 뭔가를 아는 것을 knowledge라고 해요. 아는 걸. 두 번째 별표는 wisdom 그래졌죠. 흔한 번역이 지혜 그래. 지혜. 자기가 아는 걸 실제 써먹는 거예요. 지혜가 있네. 지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잘 활용하네 이 소리예요. 지식의 활용. 이게 지혜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별표는 understanding 그려졌죠? 이건 한국말로 이해 그럴 수도 있고 이해력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각 그러고 어떤 사람은 명철 그러고 아주 쉬운 말로 깨달음이야. 깨달음. 내가 받은 지식을 아하 이 말이었구나 이거구나 라고 깨닫는 거 알아먹는 거 그게 뭐라고요? understanding인 것이야. 아시겠죠? 네. 그 여담으로 두 번째 별표에 wisdom 나오죠. 제가 wisdom 오른쪽에다가 손가락으로 뭐 영어 하나 적어놨죠. 그 wisdom 오른쪽에 wisdom 다음에 이빨이란 명사 tooth 나와요. wisdom tooth 이러면 우리 한국 사람은 번역하라고 하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wisdom이 지혜고 tooth가 이빨이니까 지혜 이빨 그럴 것 같죠. 근데 이걸 한국말로는 사랑니라고 해요. 사랑니. 사랑니. 사랑니 다 나죠? 뭐 사랑니를 영어로 옮길 때 영어가 안 된 사람들은 사랑이 러브니까 러브 투스겠네 이러면 안 돼. 사랑니가 영어로 뭐라고요? wisdom tooth 그래. 관점이 다르죠. 우리는 그런 이빨은 그 정도 이빨 날식이 되면 뭔가 사랑이 뭔지 깨닫는 그런 나이다 이렇게 관점을 보는 것이고 저 영어권 사람들은 그 나이 되면 뭔가 지혜가 좀 쌓여질 만한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관점 차이가 있지. 사고 차이. 그리고 첫 번째 별표에 그 knowledge 들어가는 문장으로 잘 써먹는 것이 아는 게 힘이요. 지식이 힘이요. 할 때 knowledge is power 나오죠? 그런 거예요. 지식이 힘이다 해도 좋고 아는 게 힘이다 해도 좋잖아요. 지식이 곧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는 거? 아는 거. 근데 그놈 번역을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 이러면 안 돼요. 역전 앞이 돼버려. 다들 그렇게들 막 번역해놨더라고. 자, 열왕기상 10장 8절을 보면 이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솔로몬이라는 왕은 하나님이 엄청난 지혜를 쏟아 부어준 왕이에요. 지혜의 왕이라니까. 근데 그 지혜는 다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지혜를 지닌 솔로몬 왕을 만나러 저 어떤 나라의 여왕이 왔어. 근데 그 나라를 세바라게, 세바. 세바가 어느 나라인지는 몰라. 뭐라고들 추측하지만, 뭐 이디오피아니 뭐라고 하지만 몰라. 세바란 나라의 여왕이 솔로몬 왕을 만나러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솔로몬 휘하의 백성들을 향해서 와, 저들은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외치며 부러워했어. 근데 이 세바의 여왕이 그렇게 말한 건 막강한 권력을 지닌 왕의 백성들이어서 행복하다고 한 것이 아니요. 부러워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들을 수 있다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명예와 재물을 많이 얻은 자들을 행복하다고 많이 하잖아요.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자들을.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한 건 하나님의 지혜를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쩐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을 통한 지식을 잘 실생활에 활용할 줄 아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8절, 당신의 사람들은 행복하도다. 늘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 당신의 이 종들은 행복하도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다라고 되어 있지만 솔로몬의 지혜는 어디서 온 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니까. 즉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거기 열왕기상 4장 29절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서 온 것이니까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바닷가에 있는 모래만큼의 매우 많은 지혜와 지각 그리고 관대한 마음을 주셨더라. 근데 결국 이 말을 요즘에다가 대보면 성경적인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 배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어떤 사람들? 행복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엉뚱하게 막 사기꾼들 설교 듣는 것보다.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펴놓고 깊이 묵상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고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솔로몬보다 훨씬 크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 그리고 잘 활용하며 사는 거,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해요. 거기 마태복음 12장 42절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당신에 대해서 주목하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보이세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어떤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본이라고 여기는데 거기에 온천이 나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전부 다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한테서 말씀을 듣거든요. 솔로몬 왕 앞에 서서 그의 지혜를 들으면서 그를 섬기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이었다면 여러분과 저처럼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 섬기는 우리야말로 얼마나 더 행복하겠어요. 그냥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제 이걸 체감하셔야 돼요. 여기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지혜를 발견하고 지각을 얻는 자, 지각을 얻는단 말이 뭔 말이겠어요? 약간 언더스탠딩을 얻는다. 뭐 깨달는 거. 뭔 말인지 알아먹는 거. 거기서 뭐 이런 행복을 누리려면 일단 여러분은 성경을 읽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야 지식과 지혜를 얻지. 거기서 이제 세상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막 벼락부자 된 사람, 인기 명예 누린 사람, 자기 욕심 욕망에 충족된 사람, 이런 사람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잠언 3장 13하고 18절 보실래요? 지혜를 발견하는 자 그리고 지각을 얻는 자는 어쩌도다? 행복하도다. 그것은 그 지혜는 그 말이요. 위스덤이라는 것은 그것을 붙드는 자들에게 생명나무이도다. 그리고 그것을 간직하는 자는 다 어쩌도다? 행복하도다. 하나님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다?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러려고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이시거든. 성경은 지혜가 주는 말씀이니까 지혜의 말씀이거든. 자기 손에 성경 잡혀 있고 마음에 그 성경 말씀이 새겨져 있고 그 속에 쭉 계속하는 사람, 지키고 행하는 사람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보실까요? 그러나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 둘 다, 이걸 성경에 온 세상 민족 다를 말할 때 이걸 크게 둘로 나눠.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것. 이렇게. 유대인 아닌 걸 존칭하는 말이 그리스인들 그런 거예요. 알겠죠?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 둘 다. 온 세상 사람들 다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그랬어. 유대인이고 유대인 아니고 가릴 거 없이 부름받았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콜하니까 그 콜에 응답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권능이시고 하나님의 무엇이니라? 지혜이시니라. 그런 사람 안에 지혜이신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고로 행복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가 살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안 되면 예수님께 구해야 돼.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그로하여금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어째라? 구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에게 주어지리라. 나는 지혜가 없어. 그런 행복을 만끽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면 이렇게 하라고 해주라고. 예수님 찾으라고. 일상생활 가운데서 내 자신이 열심히 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 주변이 그렇다고 평가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일이 생기고 어렵고 힘든 일이 발생하면 그건 자신의 잘못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어찌 보면 전능자 하나님의 벌일 수도 있어. 나한테 벌 주는 것일 수도 있다고. 근데 그런 벌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바로잡기 위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구나라고 생각해야 돼. 때로는 몸이 아프고, 저는 이 생각 많이 하고 살아요. 때로는 낙담되는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 허용하시는 것, 이 역시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는 거예요.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은 내가 잘못해갖고 나온 것이지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주신 벌의 목적은 뭐겠어요? 내 무뎌진 어떤 신앙 감각. 그냥 잠들어 있는 나를 일깨워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바로잡아 주시려고 하나님이 손길을 뻗치시는구나. 이렇게 여기셔야 돼요. 여기서 그 욥기 5장 17, 18절을 보시면 그 5장 17, 18절은 욥이 한 말이 아니라 그 욥의 친구, 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이 거기서 그 말 좀 보실래요? 주목하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사람은 행복하도다. 어떤 징계가 어떤 벌이 임해. 근데 이건 내가 잘못해서 온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 무뎌진 신앙 감각을 되살리려고 어째요? 주는 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벌 받게 되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라. 욥한테 해주는 말이요.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아프게도 하시고 싸매 주기도 하시기 때문이라. 그분께서는 상처를 주기도 하시고 자기 손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시느니라 라고 돼 있어. 보이시죠? 때로는 나한테 오는 징계나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벌일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 성경은 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에서도 부모가 자식들 바로잡아 주잖아요. 저 운동선수들 코치가 선수들 자세 바로잡아 주잖아요. 누군가가 정확하게 제대로 가르치고 바로잡아 줄 때 고침받고 성장할 수 있거든. 바로잡아주는 사람이 없다면 실수, 실패, 큰 손해 감수, 또 바로잡아주는 자가 없다면 스스로 배워나가야 되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누가 나를 바로잡아주면, 하나님이 나를 바로잡아주면 그 얼마나 복된 겁니까? 얼마든지 주님은 징계를 통해서 바로잡아 주실 수 있다니까요. 멋대로 자라지 않고 주 하나님의 손길을 접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징계는 사랑의 증거거든. 그런 징계는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란 증거이거든. 그래서 세상에서도 내 새끼를 뭐라고 하지 사랑하니까 응? 남의 새끼는 어쩌고 하거나 내부로 더불잖아요. 그와 같아. 시편 94편 12절 말씀 보면 시편 94편 12절 오 주님이시여 당신께서 징계하시며 당신의 법으로 그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그랬어. 명심하셔야겠죠? 히브리서 12장 6에서 7절 말씀도 그런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주께서는 어떤 자를? 미워하는 자를 벌 준다고요? 그분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기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에 따르면 크리스천 되면 모든 복만 받는다. 다 개판이죠? 웃기죠? 크리스천일수록, 진한 크리스천일수록 고난이 심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네. 이 말씀에 따르면. 그러나 7절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는 아들들을 그러하듯이, 여기서 아들들을 그러하듯이 이 말은 세상 부모들도 자기 아들들을 사랑하니까 징계하잖아요. 벌 주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그렇게 대우하시느니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 말씀이 그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게 정말 시련과 고난이 세다고 여겨지면 아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뭔가 지금 바로잡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돌이켜야 되겠죠. 그래서 잠언 3장 11, 12절도 유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라. 또한 그분의 바로잡음을 실증내지 말라. 12절 이는 아버지가 세상 아버지가 자기가 기뻐하는 아들을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이
세상의 경우를 예를 들어준 거예요. 주께서는 그분이 사랑하는 자를 어찌해 주시기 때문에 바로잡아 주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지금 당장 시련과 고난을 겪고 계시면 잘 참고 이겨내야 돼. 야고보서 5장을 가보면 인내하는 자들, 참고 잘 버텨내는 자들을 행복한 자들이다. 쉽게 흥분하지 않고 쉽게 짜증내지 않고 쉽게 분노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래. 그런 것들은 피스, 평안, 해피니스, 행복의 적들이거든. 그런 적들이 우리로 하여금 피스를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거든. 우리말에 행복을 파괴하는 것이거든. 결국 우리는 모든 일에서 오래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피스, 그걸 살려내줘야 돼. 우리 주변에 문제 없으신 분 없잖아요. 자식이나 가족 문제 다들 있고. 그런 문제 있으면 포기할 수도 도망갈 수도 없어. 그래서 그냥 참고 견디는 상황들 많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손길을 인지할 수 있어야 돼. 아, 이 정도로 버틸 만큼 이런 복을 주셨구나라고요. 야고보서 5장 11절 주목하라. 우리는 인내하는 자들을 행복하다고 여기느니라 그랬어. 참고 견뎌내야 행복인 거예요. 너희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의 결말을 보았도다. 훨씬 더 큰 행복을 주셨잖아요. 욥한테. 인내하니까.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가지고 계시느니라 그랬어. 추상적으로 들으셔서는 안 돼. 이걸 자꾸 내 몸속에 들어온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해주셔야 돼. 이 말씀들을. 그리고 늘 해왔던 말씀으로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사람, 그런 자가 행복하다고 하고, 아까처럼 주를 신뢰하는 자, 의지하고 따라 모든 걸 맡기고 따라, 그런 자가 행복하다. 말씀을 지키고 행해, 그런 자가 행복하다. 잠언 28장 14절, 잠언 28장 14절. 항상 두려워하는 사람은 행복하도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건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주 하나님. 하지만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놈, 그건 해악에 빠지리라. 시편 128편 1절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들 안에서 걷는 각자는 다 복이 있도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이나 평안을 누린다 이 말이나 행복하다 다 같은 말이야. 한국적인 감각으로는. 잠언 1장 7절 주에 대한 두려움은 지식의 시작이니라. 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바보들은 해도 좋아.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늘 해왔던 말씀이 잠언 9장 10절과 잠언 3장 7절 주에 대한 두려움은 지혜의 시작이니라.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그 말씀이 뭔지 알고 말씀을 써먹을 줄 알고 이런 뜻이구나라고 깨달을 줄 알게 되겠잖아요. 다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무서워하는 마음이 딱 서줘야 돼.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것은 존경의 두려움이지.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잠언 3장 7절은 주를 두려워하면서 무엇에서 떠나야, 악에서 떠나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요. 이사야서 66장 2절 이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손으로 만들어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왔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다 이 말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오직 나는 이런 사람, 어떤 사람?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지고, 통회하는 영,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을 줄 아는 그런 마음, 그 말이에요. 영, 스피릿, 그 말은. 알겠어요? 가난한 영, 그 말은 뭔 소리일까? 영이 가난해야 마음에 빈자리가 있어야 거기에 말씀이 많이 채워지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말에 떠는 자, 내 말에 떠는 자가 하나님을 뭐요?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아는 자,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그런 자를 어쩌겠노라고? 보살피겠노라고. 멋대로 하지 말라고. 그래서 행복하고 싶으면 이 말씀대로 사시라. 그래서 또 보면 요한복음 13장 15하고 17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는 주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알고 하신 일들이 뭔지 알고 행하면 행복해진다고 나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부지런히 살피고 공부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이걸 공부해서 공부된 내용을 행동으로 옮기며 사는 것이 행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거든. 시간 날 때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찾아보고 묵상하셔야 돼.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는 그분이 하신 일들을 공부하는 게 복된 일이거든. 왜? 행복이란 것 자체가 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는 거니까. 알고 행하는 거니까. 거기 요한복음 13장 15, 17절 보세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가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주신 본들이 뭔지를 성경을 읽어야 되겠지 않소. 17절 너희가 이것들을 안다면, 그리고 너희가 그것들을 어쩐다면, 아는 걸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까지 한다면 너희는 어쩐다? 행복하도다 라고 했어. 이게 행복의 기준, 행복의 조건들이 많이 나오죠? 아주 많은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짚어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또 행복한 사람인가 마지막으로 하나 볼까요? 그 잠언 14장 21절 보시죠. 가난한 사람한테 긍휼을 베푸는 사람, 도우고 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고 나왔어. 가만히 보니까 베푸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베푸는 건 주는 거예요.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라니까. 행복해지는 비결이라고 나왔어. 받기를 갈망하지 않고 주는 데 앞장서는 거예요. 잠언 14장 21절.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 바로 그 자는 어쩌니라? 행복하니라 나오지 않소. 우리가 읽어봐도 말이 쉽지 어디 행동으로 옮기기 쉽습디요? 그것이 시편 41편 1에서 3절 보니까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도와주고 나니까 내가 없어.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주께서 고난의 때 그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자 그 사람을 어쩐다고? 건지시르다. 거기서 그는 가난한 자를 배려해 주는 자여. 이해하겠어? 네가 도와준 만큼 내가 주마 이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2절 주께서 그를 그 가난한 자 배려하는 자를 보존하시고 지켜서 살게 하시리라. 나 먹을 것도 없어 하지 말고. 그리고 그는 땅에서 복을 받으리라. 3절 또 심지어는 주께서는 쇠약해짐의 침상에 있는 그를 강건하게 하시리라. 병도 안 걸리게 해주신대. 이렇게 살면.
뭐 이 결과물들 보니까 이것이 행복 아니겠어? 몸 편하고 마음 편한 것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주 하나님한테 뭔가를 빌려드리고 돌려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가난한 자한테 긍휼을 베푸는 것이 이것이. 우리는 누군가한테 뭔가를 받고 싶어 하잖아. 그래서 근데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구나. 성경의 기준이 얼마나 실제 행하기가 힘들다고 여겨지는 것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 가난한 자 불쌍히 여기는 거 하나님하고 채무관계 맺는 일이요. 하나님한테 직접 뭔가를 못 빌려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다른 자식들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우리는 받는 것이고. 그래서 잠언 19장 17절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뭐 하는 거라고? 빌려드리느니라 그랬어. 하나님한테 직접 드릴 수 없으니까. 그러므로 그가 준 그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그랬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채권자가 될 수 있다게? 가난한 자를 배려해 주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 그랬어. 이게 말씀들 보면 쉬운 일은 아니지요? 하며 실제로 행한다는 게 엄청 힘들어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내 안에 녹아 있다면 아마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언제가 그런 행동이 나오면 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녹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하고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이 많이 다르다는 걸 아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식된 여러분과 저로서는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을 따르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오늘 말씀은 짧게 여기서 마칩니다.